사도행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러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한 의미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공회에서 나가라, 그죠?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는데, 그 안진뱅이 나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46세, 40여세더라 그러지만, 왜 우리가 그걸 추론했냐면,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믿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성전을 이제 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공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래서 진짜 참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46세,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서 마지막에 4장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막을 내렸구나. 자, 공회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유대인들 가죽은 질기지 않습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물론 나갔지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옥에 갇히고 이제 채찍까지도 맞으면서 이제 사도들이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확실하게 아주 선을 긋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4장 마지막에 정말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몇 번 나오는데 앞에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무슨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지? 이렇게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마지막에는 뭐냐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아 이거하고 왜 아나니아가 죽었는지 알아요? 그거하고 연결되거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었던 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 또 가져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재산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밭 팔고 집 팔고, 그 사건이 4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이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만들어진 모습이 4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5장에서 딱 들어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값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소유가 뭔지 봤더니까 땅값이 납니다. 땅값. 그러니까 땅을 판 겁니다. 밭을 팔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췄을까요? 네? 1억에 팔았으면 얼마나 감췄을까요? 그죠? 3천을 감췄을까요? 2천을 감췄을까요? 아니면 5천을 감췄을까요? 감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신기하게 베드로는 판 값을 딱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다 알고 있죠, 베드로가. 그죠? 이제 팔아서 이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제가 이걸 드리려고요. 베드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왜 감춰가지고 얼마만 가져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나니아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사색이 됐겠죠. 어떤 중간에 무슨 회개하거나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3시간 후에
또 장사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데 삽비라가 그 사이에 온 거예요. 이게 부부가 왜 이걸 땅값 갈 때 주로 같이 가서 기도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가 이제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는 뭔가 좀 이렇게 거짓말하면 쫄렸나 봐. 당신은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에 장사를 지내고 온 중간에 삽비라가 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정부야? 이거 땅값과 전부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이 질문은 그 여자의 죽음과 생을 가르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질문을 그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도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전부야? 라고. 그 사도의 이 질문 자체가 이 여자의 생과 사예요. 정직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역시 또 거짓말했죠. 사탄이 가득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탄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간단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그 현장에서 바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미리부터 베드로는 목회를 하는 동안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저처럼 궁금증,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어있는 부부였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주님,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분들에 대한 염려와 이분들에 대한 근심이 아마 있었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가 땅을 팔아 가져올 거다. 그는 위선자다. 그는 가짜 것이다. 그에게 속지 말아라.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를까 진짜 땅값을 딱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같이 가서 판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옆에서 뒤에서 숨기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온전히 뭐만 믿었어요? 성령의 음성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게 진실이고 진리라는 증거로 그 앞에 아나니아가 엎드려지고 고꾸라져서 혼이 떠났더라. 혼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숨을 멈추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14장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1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몸을 돌이키사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지금 뭔 줄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 계산을 해라. 헤아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비유가 뭐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대로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위선을 떨고 앉아 있는 거죠. 여전히 말씀 좋아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돈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땅을 팔아야 될 그 시점에 이 사람은 얼마를 감춰버리고 갖다 내면서 자기 체면치레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재물을 뒤로 빼돌리는 말하지 않고 뒤로 빼돌리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땅값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느낌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땅값은 뭡니까?
우리의 땅은 뭡니까? 우리의 땅은 나라입니다. 바로 진리가 우리의 땅입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땅값 한 걸 얼마를 일부를 감추지 않겠죠.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진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벌써 한 번 다 묵상을 하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지금 12년째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많이 건넜습니다. 강을 많이 건너서 우리가 그 땅을 직접 밟았고 샅샅이 다 뒤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땅입니다. 우리는 땅 부자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그 누구보다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을 정확한 해석을 듣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땅 부자인 거죠. 그런데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땅에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깝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땅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보시냐면 성령을 속인 걸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보면 진짜 그런가 봐요 막 이러고 막 이상해. 아니 평상시에 내가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보고 진짜 목사님 진짜 막 선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거짓말이 정말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요.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뒤에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환자들을 거기다 갖다 놓거든요. 베드로 앞에서 이게 이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성령의 역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하나도 안 믿은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뒤에 근데 여기서 이 죽음에서 보면 가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족에게 알립니다.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부인데. 신혼이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족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애들이 있었을 거. 애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지들한테 알려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묻어놓고 한 3시간 만에 와요. 장례를 치러.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인성 과부도 관을 메고 가고 그죠? 애곡하는 자들이 뒤따라오고 뭐 이런 장례가 유대인 사회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죽어가지고 가서 바로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알려요, 안 알려요? 아내. 여러분 만약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이 아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막 눈물을 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인간적인 뭐예요? 감정, 인간적인 슬픔으로 그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울었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겠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렇다고 애까지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처럼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던 그들처럼 머리도 풀지 마. 옷도 찢지 마.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나니아 죽음에 대해서는 옷도 찢지 마. 머리도 풀지 마. 슬퍼하지도 마. 울지도 마. 바로 이런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 슬퍼하거나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접촉을 하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슬픔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 시차도 두셔서 남편이 먼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왔을 때 아내도 역시 죽어나가고. 그럼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가족이 누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이가 찾아와도 주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젊은 자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낸 것은 바로 가족이 장례를 치러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이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전 건축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꽃은 이렇게 왕궁에 꽂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은 꽃을 꽂아 놓을 수 있습니까? 여기 한 꽃이 썩었습니다. 이 썩은 꽃입니다. 꽃꽂이 하신 분, 이거 썩은 꽃 어떻게 합니까? 썩은 꽃을 제 앞에다 꽂아요? 뭐 나한테 불만 있어? 한번 해볼래? 나랑? 내가 달려들겠지, 내가. 이상해, 저 집사 이상해. 저 봐봐. 나한테 지금 그 썩은 꽃을 여기다가 꽂아놓고, 뭔가 나한테 뭔가 불만인, 한번 해보자는 거 나랑? 뭐 이런 생각 들겠죠? 여기다 썩은 꽃을 어떻게 꽂아놔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그런데 왕 앞에, 왕궁에 들어가는 꽃인데, 썩은 꽃을 납품할 수 있어요? 왕궁에 꽂는 꽃은 어떤 꽃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왕궁에 납품을 하는데 여러분 호박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호박꽃이 노랗고 말이지. 잎도 쫙 벌려져 있고 호박꽃을 그냥 큰뜩 해가지고 나 호박꽃 왕궁에다 꼽아놓을 수 있냐고 말이죠. 할미꽃 괜찮겠어요? 할미꽃도 꽃이야. 세상에 들꽃도 얼마나 많고. 요 앞에 연희공원 앞에 가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런닝하고 왔는데요. 거기 들에 꽃이 쫙 하얀 꽃이 쫙 펴져 있어요. 그런 거 꺾어다가 여러분 왕궁에다가 납품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꽃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꽃을 드릴 수 있냐고요. 이 꽃을 하나 보시고요. 제가 또 오늘 다음 장에서는 다른 꽃 종류를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안에 이렇게 사탄이 가득한 이 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까지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인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고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슬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눈물 짜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단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걸 뭘로 봤냐면 교회의 순결성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이거를 갖다 대면 왕궁에 꽂을 수 있는 꽃들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왕궁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꽃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니겠죠. 예, 꽃은 맞습니다. 호박꽃입니다. 할미꽃입니다. 그리고 들꽃입니다. 그러나 꽃은 꽃입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드려질 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꽃은 이름도 아름다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꽃은 종류가 달라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꽃은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꽃은 정말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발견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땅이 그대로 있는 그 땅은 네 땅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4장 마지막에, 그죠? 4장 마지막에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4장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그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때 안 올렸었나? 그때 안 올렸었군요. 이게.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소유를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인데 이게 뭐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원래 내 건데 그래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닌 걸로 내가 해서 드려야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내 재물은 내 게 아닌 게 맞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은 이게 원래 내 거예요? 아니면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게 아니죠. 이 지점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내 것을 드린다, 내 것을 헌신한다. 이런 개념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이제 15장 끝나고 16장에 가면 이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땅의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음녀라는 얘기고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처럼 땅이 원래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야. 네 땅이 아닌 걸 판 후에도 네 땅이 아닌 걸 왜 네 마음대로 못해? 그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은 팔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욕심이 안 생기죠?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내가 욕심이 생겨? 그래 남의 건데? 여러분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가지고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은행 경제사범 나오는 거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그래가지고 깜빵 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남의 고객 돈을 가지고 네가 욕심을 왜 내? 남의 고객 돈을 가지고 전혀 여러분 사심이 안 들어가죠. 그죠? 내가 창구에다가 상담을 해보면 내 비밀번호하고 다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찍고 그거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심이 없어요. 왜? 남의 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직원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말로는 이게 청직이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누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한 진리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땅값 얼마를 자기를 위해서 감췄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갖고 있고 주님께서 이걸 관리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데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거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까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길 원하신다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청지기에는 주님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겨요, 안 맡겨요?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실하게 청지기의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근데 내가 본문을 자꾸 올리는데 왜 이렇게 다 안 올라가지? 이거 맞나? 그 전에 거 안 올라왔지. 조그만 거. 그죠? 또 하나 안 올린 것 같아. 내가 진짜. 왜 이걸 자꾸 빼먹을까? 이거 아니고요. 자, 제가 한 가지 또 좀 문제를 삼길 원하는 거 뭐냐면 또 다른 종류의 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꽃이 뭐냐면 자, 12절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다른 종류의 꽃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상종을 못해요. 이 사람들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근데 백성들의 칭송은 대단하죠. 그런데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큰 무리라는 얘기는 무리. 큰 무리가 왜 무리라고 그러냐면 심지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믿게 됐냐면 심지어 이렇게 봐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러니까 많이 믿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은 거는 어떤 진리를 복음을 듣고 믿긴 믿었지만 어디에 좀 마음의 중심이 더 많이 가 있어요? 표적. 그죠? 병 고치는 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고 거기서 받아들이고 이거 맞아. 그리고 병자를 데려오고 귀신들을 이제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 거의 이게 막 갑자기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사피라 쓰러져 죽는데 갑자기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순복음교회가 돼버린 거지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막 귀신들 사람 들어오고 그냥 막 교회 안에 막 병자들 들어오고 그냥 막 병 고침 받고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그냥 쫙 줄 서 있고 그런 목사님 기도 다 못하니까 뒤통수 한 대 때려가지고 날 쥐어다 미심이다 날 쥐어다 날 쥐어 그러고 보내고 이 교회가 이게 뭐가 이게 아니 방금 전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었잖아.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돼? 너 일로 와봐. 내가 복음 전할 건데 너 제자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거 들면 내가 복음 전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옥에 갇혔을 때 풀어내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것. 이 진실을 아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없어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온갖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오고 막 교회가 이렇게 막 무슨 치유 집회처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 박사학위 논문 아시죠? 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일단 오카노 목사님 책을 좀 보고 또 그분이 하셨던 제자훈련이니까 그런 걸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고, 교회의 어떤 교회사를 가리키시는 역사신학자, 우리 저희 스승님이시죠?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분이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사역에 대한 평가한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자훈련에 대한 정신은 뭐냐면 한 사람이거든요. 제자훈련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게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장르로 바뀌냐면 영적 대각성 집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시다가 옥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 성장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교회에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순결성, 교회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벌써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는데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성장학 쪽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부흥이라고 과히 갈목함. 근데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고 내면의 성전 건축이 진짜 부흥입니까? 지금 지금 옛날에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지금 그 학교 있잖아요. 부흥. 계속 모여서 막 24시간 뭐 찬양하고 막 유명했던. 지금 미국에서 어떤 교회 연구기관에서 그 학교를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그냥 평범하고요. 그냥 또 여전히 또 다 맥주 마시고 이렇고 막 이런 모습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논문에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신기하다. 왜 제자훈련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제자훈련을 그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 해놓고 그러면 갑자기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면 그러면 제자훈련의 정신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신학자 그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평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건강성, 교회 순결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유지할 수 있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사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아나니아가 고꾸라지는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야고보가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됐는데 유대교의 열심인, 율법의 열심인 믿는 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하지 않아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고민을 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깨달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 꽃이 꽃이죠. 가히 강단에 꽂힐 만한 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호박꽃을 꽂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꽃을 꽂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꽃도 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꽃이 돼. 어떤 꽃은요, 막 이렇게도 생기고요. 어떤 꽃은 막 진짜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꽃이에요. 어쨌든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도 꽃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왕궁에 꽂힐 꽃은 그런 꽃은 안 된다. 왕궁에 꽂힐 꽃들은 흠이 없어야 하고 꽂을 만한 꽃들만 들어간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꽃들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냥 꽃은 꽃이다. 필리핀 갔을 때 그 조선정 목사님 잠깐 기도해 보니까 그분이 꽃은 꽃인데 들에 핀 꽃이야 그러시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교만해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신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신학교를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고 그냥 중국에 있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막 만들잖아요. 강의하고 들어오고. 예, 그런 신학교 졸업하신 거예요. 신학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나 꽃은 꽃이죠. 그런 중국에서 조선족 그런 가운데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꽃은 꽃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좀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꽃이 되길 원하세요? 그냥 들꽃? 난 돈이 더 좋아.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들꽃이 되는 거야. 그래도 이쁘잖아. 들꽃.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목양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이런 이쁜 막 화려한 이런 꽃보다는 저는 제 찻상에 그 드레핀 뭐죠? 강아지 풀 있죠. 강아지 풀 하나 꽂아놓고 거기다 들꽃 흰 거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어떤 제 감성은 그런 감성이야. 나 그런 게 좋아. 그런데 이런 거에 강아지 풀 이렇게 꽂아놓으면 안 될 거겠죠? 그 알고 보니까 강아지 꽃 이뻐서 꺾어왔는데 거기 벌레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참 고민이었었어요. 왜 사도들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사실 옥에 갇히시거든요. 사도들이. 막 이적하고 막 사람들이 막 수없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도들이 옥에 갇혀요. 예. 그래서 채찍질 맞고. 예. 그러나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비록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은 그 안에 주님 앞에 정말 왕궁에 꽂힐 꽃들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사는다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냥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할미꽃, 호박꽃으로 만족하며 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그렇게 넓게 진리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좀 넓은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자,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지난 시간에 이들은 어떻게 됐죠? 공회에서 나가라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모일 때는 어디에 모이기 시작했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행각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주 기둥이 쭉 있어가지고 바람을 막고 비를 막는 그런 곳이에요. 쭉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다 말씀을 듣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솔로몬 행각이 솔로몬 성전 중에서 전혀 사람 손이 타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 손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진짜 솔로몬 성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남아있는 그 부분에서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제 늦은 시간에 우리 또 청년들하고 또 제가 죄를 졌습니다. KFC를 갔습니다. 튀김, 닭을 또 후라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어서 제가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죄책감이 시달려서 올 때는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청라 성당을 거쳐서 가로질러 커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교회였다면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우리 수영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뒤가 공원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 장소가 우리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원래 초대교회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 원래 교회의 원형은 건물이 아니야. 그냥 바람만 맞고 비만 맞으면 되는 곳에서 원래 초대교회는 그런 곳에서 모였던 것이지. 그러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잖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것. 그게 교회의 원형이야. 때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막 지하실에서 목회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세요. 아니 증산동가 거기도 무슨 회관이라는 게 있지. 세상에 왕국도 아닌 게 지가 왕국이라고 왕국 회관이 또 있고. 그죠? 절은 또 얼마나 크고. 그죠? 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냥 교회만 그냥 삼각교회. 이제 건물이 없잖아 우리는. 그죠?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젊을 때 그런 퀘스천 마크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아니 저런 교회는 가짜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큰데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초라해야 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찾았어요. 얘야 원래 교회는 솔로몬 행각이었어. 너는 그래도 내부로라도 들어가 있지. 여기는 그냥 다 터져 있어 그냥 바깥에. 그러면서도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 솔로몬 행각이. 그러면서 참 우리도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 건물 없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하는 곳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들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어지. 공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드려질 그 아름다운 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없이 밀려들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베드로 막 그림인자라도 덮일까 하고 막 병자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 때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사건도 많은 무리들이 더한 사건도 예수님 때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죠. 그랬더니 누가 따랐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이 예수님 판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이루니까 예수님한테 무리들이 수없이 따라다닌 것처럼 바로 이 사도들에게도 무리들이 수없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서에 나타난 현상이 지금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사장들에게 시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계를 받았죠. 늘 시계를 받아.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늘 시계를 받고 어떻게 죽일 기회가 없나 그렇게 노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대제사장이 모였어요. 막 공회가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곤란한 문제가 생겨져요. 이렇게 되면요. 왜 그러냐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제사장들 얘기를 해야 돼요. 대제사장. 누가 죽였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 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대제사장들 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등장하라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자꾸 뜨는데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사 이게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잖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죽인 거를 우리가 죽였다고 네가 지금 우리한테 이 핏값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꽃이었을까요? 아까 진짜 왕궁에 들어갈 꽃 있었고요. 지금 들꽃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꽃이 더 나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재미나게 그려봐라 그랬더니 요거는 왕궁에 들어갈 꽃이 참 이쁘죠. 흠이 없죠. 완전히. 요건 뭡니까? 예, 병고쳐 주세요. 들꽃. 꽃도 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꽃 같아요? 이게 꽃 같아요? 그죠? 예. 수많은 무리들. 여기는 조은박교회.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꽃? 야, 너는 어떻게, 이걸로 갈래? 이걸로? 이걸로 그냥 갈래? 이걸로 그냥 가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얼마를 감추시고 가셔, 이걸로. 요건 뭘까요? 사실은 저는 요거하고 좀 똑같이 그려주길 원했는데, 얘가 조화라는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요건 조화죠, 조화. 요건 실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 못생긴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건 조화라고요, 조화. 그래서 삶이 이들이 하는 사역이 굉장히 조화로운 것 같아. 그런데 조화라고요, 조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시기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를 하고 있어. 이런 걸 조화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렇게 시기가 많고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사랑도 못해. 페북에 있는 사람 사랑도 못하면서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요도 못 누르는 사람이 무슨 교회 담임을 하고 앉아 있어요. 만나서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죠? 바로 손절하지? 좋아해요, 좋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단의 종이 되니까, 들꽃입니다. 주의 종들도. 자, 그래서 여기 계속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더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라. 그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너희가 죽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봐봐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셨어. 임금과 구주로 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인이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줘? 성령이니까. 자, 회개했어. 제사함 받았어. 그 다음 무슨 신앙이 나와? 자, 나오잖아. 이걸 몰라? 회개했어. 제사함 받았어. 그 다음 뭐 나와? 순종 나오지. 그 다음 뭐 받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성령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그걸 살펴봐야 될 것이지. 자, 이런 예수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하면 들꽃. 순종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왕궁에 들어갈 곳. 얘네들은 조화. 세 가지 꽃 나왔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봐봐. 크게 놓아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크게 놓아요. 없애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진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죠. 이 사람. 조심하라. 사도들 대할 때 조심하라.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 쫓잖아. 그가 죽임 당함에 다 흩어졌어. 그리고 갈릴리 유다 있지? 백성들 호적할 때 그걸 꿰어다가
그가 도망한즉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도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을걸? 도리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돼? 대적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이 율법교사, 아주 총망받고 존경받는 율법교사가 아주 정답을 얘기해.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는 없어. 하나님이 세웠으면 이거 대적자가 돼. 이동복 목사가 근심스러운 사람은요,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세웠으면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세웠으면 계속 갈 거야. 하나님이 세웠으면 진짜 계속 끝까지 갈 거야. 그러나 이것을 대적하게 되면, 이것을 방해하게 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요게 조아들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면서 살짝 또 일기 얘기하거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거 봐봐요. 지난 시간에는 공회에서 나가라 그랬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정례미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채찍질하고.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다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로 확고하게 맺어지게 됐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는 왕궁에 꽃을 들어갈 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했죠?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놈의 교회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교회는 정말로 바쁘겠죠. 뭐가 바쁘겠어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진리를 모르는데, 빛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도 이게 생명인지를 모르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자,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 본문 눈으로 확인.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이 어디야? 바꿔서 읽어야 돼. 이제는 어디?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든지. 알겠어요? 여기서 또 성전 또 얘기 나오면 이 사람 성경 자세히 본 거다 안 본 거다? 안 본 거다. 솔로몬 행각에 있든지, 그 솔로몬 행각이 그들에게는 성전이었어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전도를 했죠. 들어왔죠. 가르쳤죠. 또 전도하죠. 또 가르치죠. 전도하죠. 가르치죠. 이게 계속 또 봐봐요. 전도하죠. 가르치죠. 전도하죠. 가르치죠. 전도하죠. 가르치죠. 전도하죠. 가르치죠. 전도하죠. 가르치죠. 계속 돌아가. 이게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은 자 전도하니까. 그럼 가르쳐야 되겠죠? 누가 나타나면? 배운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 드디어 믿는 자가 나타나겠죠. 드디어 믿는 자가 나타나면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음녀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밭 팔고 집 팔 수 있는 순결한 자가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 핍박받았잖아요. 사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공회 앞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순결성 나온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박해받는 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 뭐 일을 해? 교회가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이거 왜 안 해요? 아니, 제자훈련이 대학이 1년 만에 졸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자훈련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새가족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새가족 훈련을 받아야 이제 정식으로 우리 멤버십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카드가 나가. 알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멤버십 카드야. 그게 아주 유용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거기 부패권도 들어있고, 부패권이 몇 장이 들어있는 줄 알아? 부패권이 얼마? 파워하우스 부패권이 들어가 있고. 그죠? 네. 즐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숙박권을 안 줘. 그러나 신방권은 줘.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갈 수 있고, 기도권 줄 수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계속 그 가르침이 지금 12년 동안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장은 뭐냐면 여러분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아마 그것이, 그리고 나중에 핍박받는 거,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졸업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 졸업장을 받는 분이 계실 거고, 그리고 순결한 자 졸업장을 받는 분이 계실 거고, 여러분 믿는 자 졸업장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배우는 자로 멈춰 있는 그런 졸업장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성령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예수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께 드려질 그런 다른 꽃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 주님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오늘도 배웠으니 진짜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꿔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아니었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들꽃으로 살래? 그게 너의 꿈이야?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네 인생의 목적은 뭐니? 예수가 너의 목적이야? 네 꿈이 너의 목적이야? 들꽃으로 만족해? 그냥 코스모스로 만족해? 개나리로 만족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값 얼마에 자기의 목숨을 맞바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땅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길 원합니다. 모두 다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질 아름다운 꽃으로 날마다 배우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